2023년 5월 28일 엔터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비가 어제부터 많이 오더니 내일 새벽까지 온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 유의하시고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차분히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이 그 사복음서를 사진하고 같이 비교해내신 자료를 드렸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 준비가 돼 있으시니 그거를 가져가셔서 사복음서 읽으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생명의 삶 주일반이 시작돼요. 저희가 2시 예배니까 예배 후에 좀 교제한 다음에 어느 정도 교제가 마무리되면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왜 자꾸 생명의 삶을 강조를 하냐면 이 생명의 삶을 하셔야 그 2학기 때 저랑 같이 목사님하고 같이 1:1 양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 목자로 선다든지 어떤 것들의 모든 기준이 가정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평일날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신청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할 생명의 삶에 조인하시면 좋겠고요. 생명의 삶은 조직신학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할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계속 광고 드렸던 저희가 그 분가에서 나온 우리 다운교회랑 연합예배가 파주 오살리 기도원이 엄청 크더라고요. 몇천석인데 거기서 예배 드린 후에 점심 식사까지 맛있게 제공을 저희가 받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파주 인방에서 저희 교회에 봄 야유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차도 좀 먹고 이른 저녁까지 먹고 이렇게 좀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근데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10시에 꼭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차량 있으신 분들 또 나머지 분들 개인적으로 연락 드릴 테니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조금 있다가 저희가 오늘부터 감사 편지 쓰는 것들은 목사님이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많이 안 오셨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예배 드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같이 함께 할 텐데요. 입술만 빵긋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가사를 묵상하는 의미로 불렀을 때 우리의 기도가 될 겁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춰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맞죠?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서부터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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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반복해서 부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평안과 위로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 무엇도 찾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정말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진실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늦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쉼과 회복의 공간인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그 채워지지 않는 각자의 결핍과 상실감으로 두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나약함을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의 이러한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삼아 주셔서 힘들고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집회의 자리에서 그 호흡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전도사님의 섬김의 자리에서 상처 입은 모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으로 아픔이 많은 우리 장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음 한 주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옵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귀한 보배와 같은 청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꿈꾸는 모든 소망이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의 가장 귀하고 우리 사랑스러운 온비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양육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VIP를 위한 말씀 중보기도 우리 이제 5주 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로 안에 오늘도 누구의 이름을 넣을까 잘 생각하시고 마땅치 않으시면 본인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말씀 선포 기도. 자 말씀 선포 기도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자, 이름 놓고 말씀 선포 기도하기. 자, 누구의 이름을 놓을까 잠깐 생각하시고.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김지승과 함께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김지승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시작. 천지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김지승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김지승이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계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지승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약속의 말씀으로 중보 기도하기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예부터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공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거룩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8절 말씀. 아멘,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이름 집어넣습니다. 시작. 김지승아, 김지승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김지승을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다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아멘, 아멘. 예부터 하나님은 김지승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발로 김지승을 떠받쳐 주신다. 아멘, 아멘. 김지승이 진격할 때에 김지승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아멘, 아멘.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김지승이 평화를 누린다. 아멘, 아멘. 김지승이 안전하게 산다. 아멘, 아멘. 신명기 33장 26절로 28절 말씀. 아멘, 아멘. 네,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기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PPT 올라오는 걸 좀 늦게 올려주십시오. 한번. 자, 죄. 네, 그쵸, 좋습니다. 네, 및. 네, 예. 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오늘 마지막 부를 거예요. 이 찬양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천천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반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둘, 셋.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다음 구절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두 번째 구절. 자,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노래는 좀 어렵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 둘, 셋.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하나, 둘, 셋.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다시 한번. 원, 둘, 셋.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하나, 둘, 셋.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 요한계시록 320. 아멘. 여러분, 이 감사 편지를 좀 쓰는 걸 좀 하려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에 우리 감사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하는 건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장 나눔 때 우리가 감사한 것들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은 나눌 게 없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크고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만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좀 발견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요 헌금함에 꼭 넣어주십시오. 헌금 봉투에 쓰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봉투에 쓴다고 하니까 이 돈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쓰셔가지고 예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거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보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했잖아요. 주보에다가 여러분들이 쓴 감사 내용을 여기다 쭉 적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 교인이 어떤 사람 누가 어떤 것이 감사한지를 우리가 서로 아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름이 없으면 누군가 이런 일로 감사한 일이 있었구나. 함께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의미에서도 그래서 이거 쓸 거니까 그래서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이거 꼭 써서 다 같이 이렇게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에서 일어서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거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하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이게 빠졌네요. 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분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도 많이 땅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부터 우리 개척하면서부터 얼마 전까지 가정교회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교회는 병원이다라고 하는 그 책을 바탕으로 계속 메시지를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나갈 겁니다. 요한복음을 나가는 이유는 우리의 이제 믿음에 대한 확고한 아주 기초를 다지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건데요. 물론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교회 기초를 닦으신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와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에요. 왜 자꾸 가정교회 최영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냐? 사실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요 신약교회 회복이거든요. 성경적인 교회를 정말 이루고 싶다. 이게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소망과 바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답을 찾지 못한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 93년도에 최영기 목사님이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84개국에서
가정교회가 실시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열매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가정교회만은 숫자가 늘어나고 확장되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의 이 기초를 그 정신이죠. 정신,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랜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그런 과정들을 겪어온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 정신을 우리가 온전히 전수받기 위해서,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의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정신에 깊이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2006년도부터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벌써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 당시 신학교를 막 다닐 때에 크리스찬 그 연예인들의 공동체 이름이 미제이였어요. MEJ. 미제이. 그 공동체를 제가 다니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정말 가장 젊은 그런 연예인들의 모임이었죠. 그때 누가 있었는지는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뭐 가수 자두, 뭐 손담비, 막 데뷔하려고 준비하는 손담비, 그다음에 노을의 강균성도 막 20대 막, 그다음에 우리 하하와 결혼했던 자두, 별.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 힙합 씬에서 거의 뭐 아버지 같은 존재가 있더라고요. DJ 렉스라고 하는 거의 힙합하는 친구들은 거의 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 개그맨들도 많았고요. 정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30-40명이 매주마다 모여서 그런 예배를 아주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이 공동체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공동체였죠. 뭔가 이쪽에 연예인의 이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뭐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매니저라든가 회사라든가 또는 지망생 뭐 그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검증을 통해서 그 모임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떤 키 작은 청년 하나가 눈에 띄는데, 제 눈에 뭐 이제 생긴 거나 뭐 이렇게 옷 입는 거 봐서는 분명히 쟤는 연예인은 아니고 평범한 청년인데 매주마다 빠짐없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쟤는 연예인들 구경하고 싶어서 어떻게 들어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진 거예요. 매주마다 아주 빠짐없이 오는데 계속 보면서 쟤는 뭐 20대도 아니고 30도 넘어가지고 참 저 연예인들 이렇게 어떻게 예배하는 거 모임이라고 이렇게 궁금해서 왔는데 참 할 일 없이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에서 한 동생이 저한테, 형, 그 김범수가 부른 보고 싶다 있잖아요. 그 노래 작사 작곡한 친구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주는데 손가락을 딱 가르치는데 그 평범한 청년인 거예요. 윤일상 작곡가. 그때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저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 있죠. 동네 백수처럼 평범해 보이고 연예인들이나 구경하러 온 그런 청년으로 보였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였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뭔가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복장도 멋있어 보이고, 그 남들하고 수다 떨지 않고 조용히 한 구석에서 그렇게 예배를 가만히 드리는 그 모습도 너무 막 이렇게 의연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죠. 내가 이렇게 속물이구나. 얼마나 그렇게 유명한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그렇게 겸손해 보이고 멋있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속물이구나. 그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주위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 이런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위대하고 정말 크신 분인데 우리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분은 우리 예수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나 크신지는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냥 뭐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지만 믿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못 느끼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크신 분인가.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분이 정말 엄청나게 크신 분이다, 다시 한번 깊이 그렇게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이렇게 써여져 있는데, 야, 이것이 왜 내 마음에 이렇게 깊게 참 와닿지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신 예수님. 우리 복음서가 총 4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인데 4개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왜 똑같은 것을 4개나 기록했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의문도 들죠.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4개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약 25년에서 30년 뒤에 그 안에 다 쓰여졌어요. 3개 복음서가. 근데 요한복음만은 그거보다 또 30년 후, 네, 굉장히 늦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서 책인 거죠. 이 요한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랑받은. 그래서 식사 때도 항상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식사하는 모습도 성경에 그려져 있고요. 다른 사도들은 다 젊어서 순교당했는데 이 요한만은 거의 100살까지 살았죠. 그것도 사랑받는 제자의 어떤 특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저 혼자만의 생각. 이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쫓아다녔을 때는요, 그냥 선생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랍비님, 선생님, 아주 훌륭하신 그런 선생님.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사역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야, 이분 메시아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지금 망한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그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너무 황당했던 거죠. 아니, 메시아가 이렇게 죽나? 절망스러웠어요. 물론 모든 제자가 똑같죠. 아유, 전도는 무슨 전도냐? 이제 이 메시아도 죽었는데 옛날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고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옛날 직업으로. 그런데 다시 얼마 안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이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리고 행하셨던 그 행동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수도 없이 수많은 세월을 곱씹으면서 점점 그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분 함께 내가 모시고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생활도 같이 하고 그 기적 일으키는 그런 표적 일으키는 그 순간에 함께 했었던 나를 가르쳐 주셨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깨달음과 감격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복음서에 담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요한이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많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저 말씀, 영어에서는 뭐 word, say, 뭐 speaking, talking, 뭐 여러 가지 말에 대한 단어가 있지만 저기의 말씀은요, 로고스죠, 로고스. 로고스를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저렇게밖에는 번역이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로고스를. 근데 로고스의 원뜻이 뭐냐면 창조적인, 신적인 어떤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고스 하면 그냥 우리의 이런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절대자의 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언어로 이해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단어예요, 로고스가. 근데 지금 그런 로고스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강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몇 번을 강물을 들어가도 똑같은 강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는 거죠. 오늘 만난 우리 집사님, 우리 주영수 집사님과 어제 만난 주영수 집사님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계속해서 변하면 계속 혼돈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늘상 이 우주가 잘 규칙적으로 잘 지켜지느냐? 그게 로고스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생활했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바로 영원전에 계셨던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로고스였구나. 지금도 이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는 그 로고스셨구나. 그 말씀이셨구나. 이걸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우리 창세기부터 읽으면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로고스. 바로 이 말씀이셨구나. 천지를 지으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바울도 이와 비슷한 엄청난 얘기를 골로새서에서 해요. 골로새 1장 15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돌잖아요. 태양 주위를 빙빙 돌잖아요. 지구가, 그죠? 왜 도는지 아십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도는 거예요. 또 달도 우리 지구를 계속 돌죠. 우리 지구를 계속 돌죠. 그 도는 원인이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이런 이 우주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양성과 음성, 전기가 서로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석 같은 게 이제 그런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왜 끊으냐? 이걸 몰라요. 제가 혹시나 해가 네이버 검색을 막 해봤어요. 만류 인력이 도대체 왜 끌어당기나? 근데 막 설명을 아주 그냥 복잡하게 쫙 했는데 왜 끄는지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힘의 원천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한번 전화해봐야겠다. 물리학과를 졸업한 우리 아들은 좀 알잖아요. 전화를 했습니다. 야, 이 도대체 만유 인력이 도대체 왜 끌어당기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여러 얘기를 해줘요. 뉴턴이 발견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원인을 설명해줬는데 뭐 공간이 휘어지는 것 때문에 끌어당긴대요. 이것이 아주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수학 공식으로 이거를 알아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끌어당기는 이유는 알겠는데 왜 끌어당기느냐? 이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이 모든 법칙 뒤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만이 아시는 거죠. 이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우주를 유지하고 계신, 지탱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쨌든 틀림없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 천지 만물 지으시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 이분이 바로 로고스다.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네. 저게 엄청난 지금 증명이죠. 우리 지구가 큰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는 점에 불과합니다. 그죠? 점에 불과해요. 또 태양계가 큰 것 같아도 이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에서 보면은 우리 태양계도 그냥 점이에요. 은하계도 마찬가지고요. 온 우주에 비하면은 우주 전체에 비해서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도 그냥 반짝하는 별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우주에서 이 단위를 얘기할 때는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광년. 이 광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게 이 빛의 속도입니다. 근데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뭐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우주에서 별과 별들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때는요. 30억 광년, 10억 광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입니다. 그죠? 이런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이런 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 이 로고스 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이런 분이 이 지구에 인간으로 오셨을까? 도대체 왜? 인간으로 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환영받은 것도 아니고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럴 걸 도대체 왜 오셨냐고요? 왜? 18절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모세는 내 친구다. 그리고 모세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넌 나 볼 수 없어. 보면 죽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만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뭐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우스운 거예요. 개미가 사람들 쳐다보면서 너 까불면 죽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냥 확 밟으면 그냥 끝장나는 건데,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이 강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태양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태양 한번 뚫어져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계속 보면요 각막 타버립니다. 태양빛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는데 여러분 이 태양을 만드신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잖아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신이 뭘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으면요 그냥 예수님을 들고 파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연구하면 끝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우신 그런 분이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기 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참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른 데서는 신이요 어떤 신인지 추상적 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추상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외아들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알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탱하신 그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다 알죠. 배척하고 무시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보내주신 이 엄청난 분,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감격을 하기는커녕 배척하고 말았죠.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우리가 이런 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태어났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감격을 해야 되거든요. 1993년에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황영조 선수.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 우승했던 거.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첫 번째 올림픽 우승입니다. 마라톤.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처음에 우승 후보가 아프리카 사람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막 아프리카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일본 사람 이름이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막 얘기하고 한참 있다가 아나운서가 왱왱 뭐 이래 왱왱 이러는데
미국 사람은 황을 발음을 잘 못하고 웽웽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중국 사람인가 보다. 웽웽 하니까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잘 눈에 띄지 않다가 중간고리에서 뛰다가 어느 순간 선두 그룹으로 쫙 치고 나오면서 마지막에 1번 선수를 딱 잡고요. 그러고서 1등을 했거든요. 와, 그때 한국 사람이라는 그 순간에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지고 자랑스러운지 막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났죠. 첫 금메달 마라톤에서 한 사람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림픽에 우승을 해도 자랑스러워하는데, 이 엄청나신 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는 데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 자부심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격해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인데,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 아들을 로고스이신 그 말씀을 우리 인간 세상에 보내셨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믿음이 있건 없건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고마워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너무 슬프죠.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네, 이게 비극이죠. 비극. 천지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이 하나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 다음 절 11절을 보면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기 고향, 자기 동족에게 갔는데요, 배척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배척했을까요? 왜 거부를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나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배척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유흥가, 홍대라든가 이태원, 여러분 바 같은 데 가본 적 있습니까? 깜깜하죠. 밝은 곳 사람들 안 갑니다. 사람은 어둠을 좋아해요. 나는 답답해서 못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추니까 우리의 이기심이 다 노출되거든요. 겸손하신 우리 주님 옆에서 주님이 우리를 비추니까 나의 교만함이 노출되거든요. 지혜로우신 주님 옆에 나를 비춰보면 나의 무식이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렇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자신의 모습을 낮춰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환영받기는커녕 쾅쾅 못에 박혀서 죽었습니다. 어둠이 노출되는 게 싫어서. 이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유태인인데요. 우리도 다 못 박은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난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이 믿음이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야, 내가 예수님 그 당시에 참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 같은 것들 누구 한 세대 걸쳐서 전해 듣더라도 그렇게라도 내가 가깝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보고 듣고 했으면 내 믿음이 참 쉽게 굳게 단단했을 텐데 참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나서 딸랑 성경 하나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믿기가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 아쉬움 생각들을 하긴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 와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이기심이 많고 교만한 사람인지 저 알거든요. 내가 2000년 전에 정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빛이신 예수님, 나도 그 빛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 싫어서 나도 예수님 못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마음속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못 박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지구를 갖다 그냥 확 밟아서 손으로 쫙 해가지고 쫙 이렇게 그냥 다 없애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행여나 소수의 사람이 이 예수님을 그래도 맞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 기다리시고 살펴보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 이거 11절서부터 같이 연결해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지구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배척하지 않고 맞아들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엄청나신 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특권, 우리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겁니다. 아들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특권,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아들을 무시하느냐, 배척하느냐,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무시하면 지옥이고 내가 맞아들이면 천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믿으라는 것이죠. 나는 머릿속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논리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돼. 아니, 믿으려고 해도 마음이 생기질 않아. 내가 하나님의 신의 존재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꼬리표를 달면서 이런 것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가소로운 일이겠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이 초청을 거부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영접해야지만 돼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맞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은 어머님이 뱃속에서 태아를 품고 있었을 때 어머님 신앙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아무 본인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엄마 예수님 잘 믿어서 저는 죽을 때 엄마 저기 매달려서 갈 거예요. 아니요. 구원은 유전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정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정,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No.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는 천국 간다? 아니요.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섬기는 일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요. 예수님을 맞아들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지막 사람의 뜻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뜻, 누가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도와줘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목사님한테 나 세례 받았어요. 아니요.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자녀 되는 거 아니죠. 나 전에 다녔을 때 나 장로였어요. 나 안수집사였어요. 아니요.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됩니다. 누가 시켜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요새 저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긴박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 꾸중 들으면 어떨까? 어쩌나 하는 이런 긴박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들아 너 지금 뭐하냐?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천국에 갔더니 보여줘야 될 사람이 안 보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꾸지람을 하실까? 이런 마음에 대한 긴박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회 가겠다. 나중에 할 일 없으면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이분을 배척하고 무시하면 멸망입니다. 이분을 내가 맞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는 내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아서 마음속에 갈등하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고서 마음속에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 저나 전도사님께 꼭 연락을 주시면 예수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도전을 주셨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 도전에 응하셔서 이 구원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 부를 건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의 어떤 느낌, 감동들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잠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보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는 그만큼 우리는 아버지 완악하고 아버지 교만하고 하나님 아주 악의적인 그런 본질적인 진노의 어떤 그런 죄악을 가진 그런 인간임을 아버지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주님을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그래야서 정말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나의 주변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무시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저희가 반응하여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욱더 강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믿음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마음으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여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하는 엔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